올해는 공교롭게도 종료주일 설교를 2번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실수죠. 근데 종료주일 설교를 이번 주 쭉 준비하다가 버뜩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버킷리스트란 말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의 목록,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를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어원에서는 이 버킷리스트란 말을 우리말로 소원 목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버킷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유행한 거는 2007년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와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열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때문일 겁니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시한부를 판정받습니다. 한 1년에서 6개월 이 사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둘이 같이 입원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생각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이것도 쓰여요. 뭐라고 쓰냐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될 음악, 이렇게 해갖고 막 목록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마케팅 수단이죠. 죽기 전에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고 영화도 이렇게 다시 보거나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하여튼간 이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하고,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주인공은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버킷리스트를 정합니다. 그리고 한 10가지에서 11가지를 적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을 적어요. 첫 번째, 장엄한 광경 보기.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세 번째,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네 번째, 카레이싱 해보기. 다섯 번째, 정신병자 되지 않기. 여섯 번째,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일곱 번째,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여덟 번째, 영구 문신 새기기. 아홉 번째, 중국의 홍콩 여행, 이탈리아의 로마 여행, 인도의 타지마할 보기,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보기. 열 번째, 오토바이로 중국 만리장성 질주하기. 11번째,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해 보기. 이것이 이 두 주인공 남자가 적었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대부분 이 두 남자가 다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버킷리스트, 이 11가지 정도 나온 이 버킷리스트에 숨겨져 있는 진짜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둘이 막 여행을 하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 한 사람은 자기 딸과 헤어져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인데 얼굴을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엔 딸을 보고 싶다는 암묵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이제는 없다고, 그 설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죽음을 거의 맞이할 쯤에 한 사람은 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키스를 받습니다. 바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손녀의 키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에서 지웁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 즉, 이 한 사람은 그 딸과 화해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룹니다. 또 한 사람은 40년 동안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뜨거운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런 여행을 다 하고 돌아와서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 소중함을 고백하는 순간 아내가 그 옛날 입었던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 직전 이 주인공은 발작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죠. 이 영화에서 버킷리스트에 여행을 가고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런 것도 진정한 버킷리스트이긴 하지만 진짜 버킷리스트는 가족과의 화해였습니다. 아니면 사랑의 회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회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소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여행, 해보지 못한 것들, 그런 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은 건 어쩌면 사랑의 회복이겠죠. 이런 면에서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번 배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당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다 죽을 거라고. 나머지가 다 죽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그나마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모세가 한 번 또 실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얼마나 서운할까요? 지금 34장의 상황은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홍해를 가르고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보다도 그 얕고 좁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대로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쭉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줍니다. 반 북쪽 끝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느보산 꼭대기에서 단까지 보여줍니다. 또한 느보산에서 평지, 예루살렘 너머에 있는 평지, 그리고 예루살렘 너머에 있는 바다까지 보여주십니다. 또 느보산에서 여리고로부터 소알까지, 사해 맨 남쪽까지 보여주십니다. 보이지도 않았을걸요. 근데 그걸 다 보여줍니다. 가지 못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버킷리스트를 들어주신 거죠.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모세 속 가시와 같이 있었던 게 뭘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해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만들어냈던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가시가 있고요.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서 자기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쫙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40년 동안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칭찬의 어루만짐이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관계 회복, 자기 평생의 후회인데 그 평생의 후회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버킷리스트를, 정말 해소해야 될 그 버킷리스트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걸 해결해 주는 것, 죽음 직전에
그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생각나는 게 이번 주가 종로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막 일정을 소화하십니다. 엄청 바쁘게. 근데 어쩌면 그 일정이 저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행동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들어오신 그날부터 목요일까지의 일정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령님의 간절한 버킷리스트가 예수님의 입성과 고난주간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쭉 예수님의 입성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즉 성만찬까지의 버킷리스트의 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한 일은, 뭐 다른 건 다 기록이 안 나오지만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성전에 가신 겁니다. 성전에 가셔서 너무 늦게 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두워져서 성전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들이 막 환호했어요. 그러면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군중들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늦어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나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군중의 역사를 통해서, 군중의 환호를 통해서 막 붐업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잡혀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신호가 성전을 찾아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될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될 때, 누군가 환호해서 나를 막 영웅처럼 모실 때, 내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삶에서 잘 되거나 잘못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놀랍게 다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2번 가셨어요. 성전이 중요한 거죠. 그 성전에 중요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헌금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장사터, 그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자리 잡은 권력가들의 그 의자를, 책상을 다 부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자유롭게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오는 그 뜰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장사의 자리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머물 수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만민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와야 될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됐다고. 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누구나 자유롭게 오는 성전을 가는 통로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분노하신 겁니다. 제대된 예물은 그냥 아름답고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화려한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왕이 지었습니다. 거의 한 70년 가까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왜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지어준 겁니다.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헤롯은 이방인의 성전도 더 크게 지었어요. 다른 곳에. 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니까 좋다고, 이런 성전이 없다고 찬양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돌 위에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죠. 제발 본질을 챙기라고. 너희가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할 마음을 가지라고. 너희가 제사하러 왔으면 너희의 제물을 잘 준비하고 왔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현대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사에도 성전 혹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발 교회가 교회되라고. 교회가 화려한 건물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중세가 왜 망했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밖에 되지 않은 그 성전 때문에, 그 성당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지 바라봐야 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해서 가는 본질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양과 다르게 전도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꽤 오래 있었어요. 생각보다 한 2교회에서 전도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맡기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니까 전도 프로그램들을 다 배우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쭉 배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주째는 커피를 마셔야 되고, 몇 주째는 어떤 선물을 줘야 되고, 몇 주째는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가 잘 진행되면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초청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다 진행하고 나면 그 행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남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몇백 명을 전도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당신이 초청한 사람을 당신이 전도한 만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도는 왜 할까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전도 프로그램에 빠져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교회는 또 그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니까, 초청의 관점이 많으니까 사랑은 빠져버려요. 이 또 전도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차를 나눠주고 부침개를 막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쉬지 않고 365일 이걸 해요. 그러면서 부침개 전도, 차전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유명해서 또 저 배우러 갔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좋은 말이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전도하지? 교회가 성장하려고요. 전도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자로서 다가가면 사랑을 알겠죠. 제가 그 차전도와 부침개 전도를 교회에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쭉 회의를 하고 담당자들 한참 하다가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첫째, 우리는 춥거나 덥거나 나가기로 한 날은 무조건 나갑니다. 단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안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나가는데 비가 오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절대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겠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 전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밝히지 말라 그래. 또 전도지도 주지 말라 그래. 막 불평과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표시 하나 안 달고 나가서 1년 했더니 대려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2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너는 200원짜리 전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추위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걸 나눠주기 위해서 이 추위를 뚫고 왔구나. 더위에 막 걷기도 귀찮은데 냉수 한 그릇 그날 주셔서 좀 즐겁게 버스를 타라고 여기 와 있구나라는 것을 1년 동안 교회 이름 밝히지 않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더운 날 차 나눠주라고 그랬다고, 추운 날 따뜻하게 해주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조금 그나마 반응하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는데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전도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사람이 온다고. 이게 당연한 거죠. 전도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객을 바꿔놨더니 세상이 다 알아요. 200원짜리 전도하는구나. 이 교회는 1000원짜리 전도하는구나. 이 교회는 10,000원짜리 전도하는구나. 다 알아요. 왜 복음을 10,000원짜리로 만듭니까? 왜 복음을 200원짜리로 만듭니까?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해야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갖고 그냥 예물을 잘 바치려고 그래요.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재물만 강조하고 그러더니 권력을 유지하고 잘못된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잘못된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성도든 목사든 다 설교라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목사들이 설교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영어를 잘해요.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 영어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설교문 쓴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설교는 그 사람의 자리, 그 교회의 자리,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언변이 중요하고 유식한 말을 하고 좋은 자료를 써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강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성도도 목사도 설교와 강연을 구분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이 오늘날에도 적용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이런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간절한 소망의 버킷리스트예요. 바른 성전이 되라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바른 교회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과 같이 묶여있는 사건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잎이 많아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이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나 보니 무화과나무가 잎만 많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너무 파격적이죠. 예수님이 저주해요. 그리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음만무성한 것, 진짜 열매가 없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그 복음을 준 이유, 그 말씀을 준 이유가 사랑이란 사실을 잘 몰라요. 율법을 범했다고 잡아서 돌로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범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픈지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명한 대로 분리할 사람은 분리하고 죽일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율법은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건데 그 사랑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그런 말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지키려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과 같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주일만 남았다면이라는 책 속에서 이 저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 7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신의 다른 이름일지 모릅니다. 즉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했어요라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후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라고, 내가 그렇게 비겁해요, 용기가 없어요 라고 많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그런 사랑과 용서를, 정말 본질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160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의 많은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르침이 가끔은 고착화되고 화석화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됩니다. 160년의 전통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을 더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죄에 빨라요. 저도 마찬가지 비난에 빨라요. 그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주일과 월요일날 이렇게 일을 하고 화요일날은 뭘 하시냐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합니다. 논쟁. 세금 문제 갖고 논쟁하고 부활절 문제 갖고 부활 문제 갖고 논쟁하고 가장 큰 계명이 뭔가 갖고 문제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왜 세금 문제입니까? 세금을 물어본 사람은 바리새파인하고 헤롯 당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약간 친로마적이에요. 이분들이 나중에는, 즉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망할 거니까, 아니면 로마의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자꾸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잘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삶에 사용하는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냐에 대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돈이 너의 배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냐 물어보고 논쟁하시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즉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은 돈을 사용하냐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목소리, 그것이 세금의 논쟁입니다. 또한 부활의 문제 또한 쓸데없는 논쟁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논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버켓 리스트입니다. 사랑하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버킷리스트라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보여주는 버킷리스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족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세족식은 뭘 합니까? 종같이 발을 씻어줘요. 막 발을 씻어주려니까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해야지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상관이 있다는 이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그냥 제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니까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러운 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끔은 수건으로 발을 씻듯이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씻어주면서 너네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자격,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는 씻어줌이에요.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죠.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내 자녀야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는 뭘 얘기해 줍니까? 성만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 세상지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린 양 갖고 안 해요. 매일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갖고 해요. 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하면서 뭘 할까요? 매일의 식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주는 자로 있다고. 매일의 식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의 식사에 기도하는 것은 성만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공급에 빵과 물을 주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성만찬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이렇게 성전이 성전되게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엄한 거 하지 말고 사랑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하라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그리고 그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골몰하라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넘어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속자로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을 막 열심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제자와 같이 만찬을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사랑함을,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자로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이 고난 주간 매일매일 예수님의 행정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부족을 뚫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사랑의 안아주심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